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또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진 그런 기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수능 시험도 이제 또 볼 때 보셨는지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시험에도 잘 보셨으리라고 보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또 모든 하시는 일이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겨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탈출하면서 또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형이죠. 야복강을 건널 때, 즉 건너기 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몰려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 형의 그 군사들을 맞아서 화해를 하게 되었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가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깨달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길넷이라 칭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웠다고 했는데, 기둥을 세웠다는 아벤 와예리메야 메체바는 기둥에 해야 되는 마체바로 세우다, 놓다는 의미의 아차브에서 온 낱말로 목상, 석상 등을 뜻하는 말로도 쓰였는데, 본문에서는 언약의 증토요, 또 야곱과 라반의 영토의 경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운다는 것은 표시죠. 우리들도 이같이 경계를 표했듯이 이같이 경계를 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그랬습니다.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었다는 무더기는 깔로 둥글게 쌓은 돌무더기를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는 것은 언약을 세운 후 서로 교제를 위하여 음식을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 제물 중에서도 화목제물을 드실 때 화목제물 드시고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나눠 먹었죠.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 화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합평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그것을 갖다가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길넷이라고 칭하였는데, 라반이 그것을 여기를 사두다로 칭하였는데, 예가르 사두다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이며, 야곱이 길넷이라 칭한 갈르에드는 같은 의미의 하란 말로 정인의 무더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반석이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반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언약을 세울 때 그와 같이 그 말씀에 의해서 경계에 의해서 세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장 48절 49절에 보면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길넷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라 했는데, 미스바라는 미츠파죠. 미츠파로 지켜보다 또는 우리가 파수하다. 파수다는 지킨다는 거죠.
어떤 의미죠? 우리가 가진 차파와 장소, 또 수단을 뜻하는 미가 결합하여 망루를 가리키는 낱말이며, 길레 또한 다른 히브리어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파수꾼처럼 감찰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은 서로 바람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감찰하옵소서의 이체푸는 주의하여보다는 의미에서 잘 나타내고 있고, 이체푸의 어근도 미스바와 동일한 차파로 차파의 미완료형, 명료형의 낱말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싸움을 하다가도 중재를 하고 또 결론을 내고, 우리가 또 이 법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서 분쟁을 해결할 때 거기 따르게 되죠. 그게 따르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언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50절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두은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내 딸을 박대한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한다. 이 박대하거나 이는 박대한다는 것은 이게 태안내인데, 태안내는 괴롭게 하다 또는 압박하다, 또 애쓰다의 의미를 가진 안화를 어근으로 하는 낱말로 핍박하는 것을 뜻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말인 것이며, 다른 아내를 취하면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야곱이 자신의 딸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여 그들이 맺은 언약을 증거할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우리도 싸움할 때 뭐 그런 얘기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 증인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증인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다 같이 이 라반과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정의로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로 세웠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그랬는데요. 라반이 야곱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세운 것을 보라는 것은 흰내로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 또는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의미를 가지게 하는 낱말로 언약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도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문서를 많이 남기죠. 문서를 작성하고 또 문서회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뭐냐? 또 문서를 하는 것이 또 정확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 서로가 언약을 할 때 서로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인 윤리도덕을 떠나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갈 때 야곱과 같은 믿음의 그러한 길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31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무더기 돌무더기죠. 이 기둥이 증거가 된다는 외다는 진리에 의한 복음과 복음에 의한 진리를 확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라반이 최초로 여갈 사두다라는 칭하였는데 즉 예가르 사두다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이며 야곱이 길앗이라 칭한 깔르에드도 같은 의미의 하란 말로 정인의 무더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언어들은 가나안의 언어 습관으로 가나안 사람의 입으로 말한다는 의미로 즉 가나안 사람으로 말한다는 의미의 뜻이며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므로 가나안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을 확증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나타나고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2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쥐어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증인이 뜻하는 증거가 언약의 확증이요 하나님과의 결합을 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또 말한 이 라반이 야곱과 서로 언약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어보르로로 절대적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로를 사용하여 서로 간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하시오.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신중하게 하라. 네. 그 하나님께도 약속인데,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속으로, 겉으로는 말했지만 속으로도 하나님께 언약을 참 마음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지키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저는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참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조그만 약속도 자식하고 한 약속도 요즘엔 참 많이 저희 TV를 보면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를 판단하소서 했는데, 이 판단하소서 함에 이게 판단하옵소서인 이씨 패트는 그들이 판단하다는 뜻으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고백으로 라반의 하나님은 주술적인 다신간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계승자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주실 것을 약속하신 창세기 26장 20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자신에게 베드에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다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한 그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31장 54절부터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인데, 제바흐죠. 제바흐는 화목제사를 드린 것으로 화목제물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로 경배와 예배를 드렸음을 말하는 것이요.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였다는 떡은 렘인데, 이 렘은 영의 양식의 말씀의 떡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야하였다는 와얄리누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온 밤을 보내야 하는 것은 관리였는데, 이는 더 이상 적개심이나 다른 반항적인 의사가 없음을 뜻하며, 즉 서로 간에 평화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죠. 징표.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보면 되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목회자들은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차 한 잔 마시거나 또 식사를 같이 하고 사실 그런 불편한 관계라든가 소원했던 관계를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그런 것도 잔치 일종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도 이렇게 잔치를 떡을 나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사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우리의 음식의 떡도 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제를 나타내기도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또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이 역사를 이룬 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같이 화해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아침에 일찍 입맞췄다는 것은 와의 납체크고 축복하다는 와의 바라크로 바라크인데, 이것은 서로가 뭐냐면 덕담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양식이 또 예수님이 양식과 같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과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그들의 믿음으로 그 라반이 있던 라반이 베단 아람인가요? 베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에 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베단 아람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연의 믿음으로 돌아갔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 베단 아람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이삭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은 그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접어들었고 정리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감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 보면은 32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3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냐면 언약의 후손인 야곱이 라반과 평화적을 맺은 후에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본청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20년 전부터 야곱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었지만 에서에 의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향하였습니다. 400명의 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사를 보내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함으로써 오직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섭리로 승리할 수 있는 산 증거의 증인이 되게 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적자가 항상 있게 되고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더 큰 믿음, 하나님과 더 싸워서 더 의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험과 연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항상 절망하고, 저도 절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나를 더 좋은 부활, 하나님 우표로 인도하는 영광의 복음으로 순교에 이르는 13만사천의 종으로 너를 깨닫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그 큰 역사를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